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다 평안하십니까? 수시간에 걸쳐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조직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화답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설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취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교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에크는 영어로 out, 칼레오는 to call, 불러내다,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밖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과 다른 별명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등으로 교회와 똑같은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말이 바울 서신 중에서 무려 60회 이상이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도시대 이후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냅니다.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존 켈빈의 교회관은 분명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적은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만이 제사장 나라요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한 교회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여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구별시킨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기초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기관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여기에 교회의 머리, 헬라말로 카팔레 휘펠호 에클레시아, 영어로 말하면 Head of the Church.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헬라말로 호스티스 에이미호 소마야 아우토스. Church is the body of him.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머리와 몸과 가지라는 의미는 첫째,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통일성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불과 분리의 생명성을 말합니다. 둘째, 그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의 주권성 혹은 주격성을 나타냅니다. 셋째, 교회의 신비적 연합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형제애로서 연합하여 서로 유무상통하는 상호 의존성을 말합니다. 넷째,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무한대의 성장, 즉 영화를 목표하고 움직이는 생명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선택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맺고 있는 교회의 내적 영적 특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작은 첫째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수호자인 동시에 진리를 선포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켈빈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 여러 가지 의식으로 교회를 더럽힌 사실을 두고 말한 개혁 사상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선포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성례란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에 부탁하신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당시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곧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범신론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떡과 잔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인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례를 후대의 성도들이 기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켈빈은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의미는 영의 신비설을 주장하였는데 즉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시간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와 성례를 바로 은혜의 방편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천주교의 약점이 바로 말씀 선포와 성례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없이 성례만 행함으로 나중에 그 성례가 미신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즉 물질로 만든 이 떡과 이 잔이 신비한 것처럼 여겨 집례자인 신부가 참석자들에게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먹다가 흘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고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권징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의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순결과 생활의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로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의 비윤리, 도덕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크게 셋째,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의 돌이 되셨나니라. 천주교는 이 사도성을 계보 위주로 해석하여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교황들이 그를 계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교회의 사도성이란 계보적 사도권 계승이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곧바로 사탄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킴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사도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켜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두 번째 거룩성, 성결성입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추구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회의 성결성을 교회 의식과 예배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도가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고 성화됨에서 찾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천주교회는 지상의 조직교회 속에서 보편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에서 보편성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하나의 교회, 곧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의 보편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개혁자들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교회들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회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새 인간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행동 매체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구조적 개조를 인간 영혼의 개조보다 중요시합니다. 저들은 사회의 질적이고 내용적인 차이와 구별을 부인하여 이른바 신만인 구원론, 네오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새로운 인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교회 공동체란 새로운 인간 가족으로 취급하는 새 계약의 봉사자로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보다는 인간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를 주장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인도주의적인 인문주의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세상에서 쭉정이 불택자와 알고 택자를 분리시키는 성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이웃,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가는 자가 아니고 그에게 가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경제적 헌신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누가 강도를 맞는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웃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인간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물질적인 봉사도 좋지만 신자는 이러한 형이하학적인 봉사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대하신 말씀 선포, 전도 운동을 통하여 구속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가리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그 백성들은 교회의 몸과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백성들이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움직이는 유기적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이 쉬지 않고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영의 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색입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를 목적하는 거룩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대 전 역사의 영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곧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역사적인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교제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그러하지 못한 중세기의 천주교회를 떠나 사도적 교회 공동체로 환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는 살아 있었고 생산하고 창조하고 개혁하면서 전진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개신교회로 바꾸어 켈빈이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치리에서는 천주교 성당을 개신교회로 만들어 주인글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때 선진적으로 확산되는 구라파의 문명의 태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적 개혁주의 교회 공동체관을 계승하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특성을 위시하여 교회가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수차례 들으시고 우리 자신들부터 오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석하는 교회로 보내신 의도와 뜻을 알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희생자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중생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참여한다 할지라도 기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며 희생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출석에 지장됨이 없게 하시고 허약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상황과 생활 환경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으며 또 신앙의 건강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살이 그 생명을 허위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요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